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계시고 만유를 구별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 내 자식이 아닌데 다른 자녀를 우리 집으로 입양하는 것, 그걸 양자 삼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양자를 삼아주셨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보는 4장 1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들이 2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남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면요, 벌써부터 내가 더 공부 잘해야 돼. 내가 저 애보다도 더 빨리 달려야 돼. 내가 저 애보다도 미술도 잘 그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이에요. 학교 안 가도 벌써부터 내가 잘하고 내가 뭘 갖다 대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본능인데 그걸 극복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춘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들을 때만 그때만 생각하고 돌아서면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누가 크냐 이거예요.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최고로 크냐. 그리고 심지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가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라. 그런데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자기들끼리 또 막 옥신각신합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유다가 크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런 걸 갖다가 막 그러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물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걸 고민하다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하고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가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이렇게 또 목이 그러네요. 제자들을 앉혀놓고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은요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구두가 있다든지 이런 신발도 없어요. 그냥 발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샌들 있죠. 샌들 여름에 더울 때 신는 그런 샌들 정도로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큰 먼지 많은 데서 샌들 신고 다니면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오면은요 발이 그냥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돈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씻지 않아요. 종이 물 떠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씻는 것이 아니면은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씻어주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12명을 다 씻겨주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종이 주인을 씻어줘야 되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주이신 분이 주인인 분이 종을 씻어주는 것이고 스승인 분이 제자를 지금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이려고 내가 일부러 이런 일을 했다라고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려다녔는데 맨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누가 최고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자들에게 종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걸 실제로 자기들이 씻김을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 마지막으로 딱 제자들에게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한국에 초창기에 선교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또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욕창이 아주 심하게 그래가지고 고름이 막 들어있어요. 그걸 손으로 짜주려고 하면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하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식사할 때 이거 생각하면 밥맛 떨어질 텐데 이분이요 자기 입으로 그 고름 덩어리를 다 뽑아가지고 옆에 뱉어내고 또 입으로 뽑아내서 뱉어내고 이렇게 여러 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것을 보고서는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이 동네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일이 있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그 고름을 뽑아내가지고 그리고서는 뱉고 하면서 저렇게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그리고 그들을 섬겼을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온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하면은 우리는 좀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약해가지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란 말은 원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말이에요. 이런 야생마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사납습니다. 자충우돌합니다. 야생마를 함부로 달았다가는요, 막 뼈가 부러지고 넘어집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야생마는 굉장히 강하고 사납고 거칠어요. 그게 야생마인데 그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길을 들이면 이 야생마가 이제는 주인에게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야생마였지만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길이 들여져서 고분고분해진 그 야생마, 그게 온유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온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대에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힘있죠. 또 군사 이런 훈련 받아가지고 쉽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강하고 힘세고 자기 성질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 40년 동안 그를 갖다가 온유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강하고 거칠고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행하던 그 모세, 80세 모세가 됐을 때는요, 온유해져서 민수기에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골짜기에 가보면은 산골짜기에 그 돌들이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산에 나무하러 가기 때문에 산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는 뭐 요즘처럼 운동화 있는 것도 아니고 고무신, 검은 고무신 그거 신고 가다가 그 돌에 이렇게 밟으면 그 고무신 사이로 돌이 막 찔러요. 저를 얼마나 발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돌들은요, 날카로워 그냥 삐쭉삐쭉해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막 상처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돌들이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물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돌하고 저 돌하고 서로 부딪히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강 입구에까지 흘러내려오면 강 입구에 있는 돌들을 한번 보세요. 강 입구에 있는 돌들은 다 부드러워요. 몽실몽실합니다. 그 물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려와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몽실몽실한 돌들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유 이렇게 돌이 부드럽네 하고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남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하나 마모되어 가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온유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선교단원들 그 사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루 날은 비어서 그날은 좀 이제 가까운데 관광을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로 이 관광지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볼 데가 없는데 거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 아주 좋은 데가 한 군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갔죠. 갔더니만 우수리만이라고 하는 바닷가인데 거기를 유리해변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유리해변이라고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바닷가에 쫙 그냥 우리로 치면은 해수욕장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요. 총 1000년생 유리들이 반짝반짝 빈다고 했어요. 보석 같아요, 보석.
그냥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 붉은색, 참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저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보석들이 해변에 많느냐고. 그랬더니만 그분 이야기가 구소련 시대에 그곳에는요 유리병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뭐 콜라병, 사이다병, 그 사람들 보드카 좋아하니까 보드카병, 와인병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엄청나게 차로 실어다가 거기 쓰레기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깨뜨리고,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요. 가면은 그냥 다치니까. 그런데 태평양에 큰 파도들이 와가지고서는 그걸 수십 년 동안 몰아붙인 거예요. 썰물, 밀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그 날카로운 게 다 깨어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잡아봤더니만은요 찌르는 그런 유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매끄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그 돌을 기념으로 가져간답니다. 러시아 당국에서 그 지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돌을 유리를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그게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전에는 가기 싫은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찌르니까, 다치니까 그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드러워져서 온유해져 있으니까 그게 아주 관광지로 유명해져서 외국인들이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오면 꼭 반드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온유해지게 만들고 난 후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드러워져서 그 찌르는 부분들이 다 깎여나가고 온유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진 모세를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자기 민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 온유함을 늘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참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은 사랑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못해요. 사랑할 때에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3절에 이야기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면 이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것을 왜 그러냐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납한다는 것, 내가 오래 참는다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 되기 어려워요.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고향 교회는 좀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고향에 교파가 다른 교회들이 한 2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제가 2월 달에 교회를 가가지고 3월인가 4월에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갔더니만 이번 주일날은 새벽에 저 해변에 있는 그 공원에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리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만 정말 20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여러 교회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막 와서 참석을 해요. 같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로교회가 또 부흥회를 하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다 거기를 참여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부흥회를 한 교회에서 개최하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그때는 서울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은 아주 다들 뭐 축제처럼 그렇게 그 부흥회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학생회 1년, 2년 지나니까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찬양대회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지만 의사니까 그래도 물질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은요, 그 가난한 목회자들, 그분들에게 꼭 선물을 하십니다. 한 20개 되는데 한 10대 개 교회는 다 가난해요. 작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 그래, 그렇게 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는 직접 가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는 다 이런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를 역사를 쭉 배우는데 보니까요. 해방 전에는 장로교회가 한 교파였대요. 교단이 하나였는데 해방 이후에 막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신청 나눠지고 기장이 나눠지고 뭐 예장 속에서도 합동이 통합이 대신이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요. 지금은 그 교단 숫자가 장로교 간판을 들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면 280군데가 넘는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했을 때 그때는 100몇십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8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어떻게 있어 한 교파가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수백 개의 그런 교파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고 또 많은 주변의 이민교회들을 봤는데요. 분열하지 않은 교회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민교회들마다 다 분열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한 3,000명까지 모였는데 7번을 분열해가지고 지금은 뭐 한 200~300명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분열이 있다. 이런 유행의 말들이. 한국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를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4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듯이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이 한 소망,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다 하나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분열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분파가 있는 거예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들이 많은 거예요. 개파파다. 서로 분열되니까 그걸 보고서는 원래 하나님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분열되니? 왜 하나 되지 못하니?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분열된 거.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교단에서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장로교단이 통합되는 게 쉽습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쉽습니까? 물었더니만은 남북한 통일되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통일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통일될 듯 하면서 됩니까?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한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더 어렵다. 이건 뭔가 우리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이 교회가 나눠진 것은 교인들이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목회자가 교단을 나눈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나누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분열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한 자들과는 하나 되지 않지만 그러나 형제들이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성도하고 하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하고 멀리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하고 합심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각자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끈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됨을 회복하고 그 하나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46장 부르겠습니다. 46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 경험한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에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하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라